할렐루야. 오늘 7번째 구역장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전파력,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구역장 공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이 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세상의 눈이 돌려질 때에 저희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한 성령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역장 공과는 우리 영화부를 담당하시는 박현희 전도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잠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박혜는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마음 열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가 왕국에 만연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전염병이 창궐한 아테네의 패배로 끝났고 안토니우스와 유스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퍼진 전염병은 역사가들이 황제들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인류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전염병과 같아 하는 표현은 모욕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만 집중합니다. 바울이 비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말씀에 좀 귀 기울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염병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이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났고 그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때 그 유대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것을 변호하는 더들로가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것과 이에 담긴 뜻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아나니아와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바울에 대해 제보한 뒤에 법적인 기소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공적 기관에 바울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회부에서 법적인 다툼을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담겨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들로와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울을 반대하던 세력들은 바울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비난합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바울을 전파하는 도가 전염병처럼 빨리 확산되어 통치자들이 원치 않는 해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가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20여 년 전이기에 사실은 계속되는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히려는 시도를 한 범죄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바울은 반대 세력의 고발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그의 변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변론을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6장 25절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뿐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론의 의미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에 자신의 신앙이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뜻이 담겨 있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기록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진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바울 자신에 대한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과 상충하는 괴이한 이단 당체가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참되고 온전한 믿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이단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교 섬겼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로 사역을 지속합니까? 16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비난에 불구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 있는지 오늘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제했고요. 유대인들의 성전 문화도 잘 따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고발당했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떳떳한 태도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이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로 사역에 임하여 왔고 그렇게 계속 사역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울과 같이 비난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과 6번 문제 우리 박현희 전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비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며 구제와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은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네. 어려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만 제게. 네. 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는 그 부분이 제가 좀 약간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비난 말고 늘 칭찬과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들에 익숙해
익숙하고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비난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예측이 되고 추측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비난을 받거나 뭐 이렇게 침뱉음을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늘 바르게 또 칭찬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것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요. 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전사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이제 더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5번 문제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내가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또 교회를 안 다니면 당연스럽게 저한테 의뢰가 들여와서 이런 생활은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되이 하는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똑같은 모습, 저희 자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또 그리고 교육자실 안에서 부족한 모습들, 그냥 내가 이제 우리가 3, 4년 같이 있었으니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더 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를 보시면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양심적인 생활 및 구제 활동, 사회적 교율을 지키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을 적고 함께 나눠봅시다. 무엇을 더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갑자기 제가 떠올랐던 제가 전철 하려면은 횡단보도를 두 개를 건너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는 큰 사거리라서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제 빨간불을 기다려 이제 빨간불 때 아무도 건너가지 않고 저도 건너가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신호 횡단보도에는 여기만 건너면 바로 전철역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급박할 때는 정말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호 체계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적당히 봐서 빨리 휙 건너가더라고요. 그때 많은 갈등이 될 때가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에 CCTV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나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CCTV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건너는 거를 정말 그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늦을 때는 저쪽으로 빙 둘러서 그 신호등이 네네.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쪽을 막 뛰어서 한번 간 적이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한 번 제가 네. 그분들과 한번 건넜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경험이 있는데. 있네요. 네, 보시고 있는데도 같이 던지셨군요. 하나님 네.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한번 뛰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우리 박혜진 전사님이랑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전사님 참 영화부를 맡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 때가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단횡단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사회적인 규율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내가 사람 앞에 떳떳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도 다른 걸 생각해 왔는데 우리 박현희 전사님 말씀하신 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어쩐 우리 인간의 지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맞춰서 하는 게 떳떳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떳떳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귀한 동역자들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모범되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한번 읽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자 그를 전염병에 비유하며 여러 죄목으로 고발했지만 바울은 그 비난과 고발을 정면 돌파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전염병과 같다는 조롱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력으로 묘사되게끔 복음 전파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한 바울의 사역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확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바울의 전도 열정은 교회를 새로운 대항 공동체로 부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난이 오더라도 감수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백성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비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바울처럼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